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아침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밝게 비춰주셔서요, 이 진리의 말씀이 잘 이해되고 또 말씀통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베드로전서를 좀 이 시대에 맞게 여러분의 복음을 선포하면서 베드로가 우리가 이 여러 종교와 섞여 사는 이 시드니 땅에 이런 말씀을 줍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동안 뭐 그런 기회가 많지는 않지만 혹시 당신 왜 예수를 믿습니까? 당신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묻는 자들에게 우리는 잘 대답해야 됩니다. 특별히 온유한 마음으로 잘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는데, 우리 그 모델을 하나 오늘 이 바울이 아덴에 도착해서 아레오바고라는 그런 장소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잘 경청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바울은 이 전도여행, 우리가 여러 도시, 빌립보, 데살로니가, 또 베레아, 또 오늘은 이 베레아에서 도주에서 또 이 아덴, 요즘 말로 하면 그리스 수도 아테네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각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의 특성, 또 생각, 사상과 바울이 전하는 복음과 어떻게 충돌도 하고 받아들이는가, 우리 그러한 것들을 같이 살펴보면서 우리가 시드니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이 복음을 어떻게 잘 증거할까 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으면 좋겠어요. 바울은 이제 먼저 실라와 디모데를 이렇게 베레아에 두고 먼저 아덴에 도착합니다. 딱 지금 철학의 도시요, 또 이성의 도시인 이 아덴에 처음 딱 도착하니까 바울이 느끼는 게 뭐냐면, 오늘 16절에 보면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봤어요. 우상이 가득한 걸 보고 마음에 일단은 격분을 합니다. 그래서 늘 관례대로 거기도 회당이 있으니까 회당에서 가르치기도 하고, 또 마켓, 시장이나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서 철학자들을 만나서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침 이들이 바울이 예수와 부활, 뭐 여러 우상들이 있었지만 부활이라는 말을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들의 초대에서 아레오바고라는 그런 곳에 가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광장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핵심이 뭐냐, 이 아덴 사람들의 특징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22절에 보면 바울이 아레오바고의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아테네 사람들의 특징 하나가 종교심이 많다는 겁니다. 그럼 종교심이라는 게 뭡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떤 신에 대한 두려움과 공경의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딱히 누구라고는 얘기하지 못하지만 신은 계시고 그 신이 우리 이 세상 만사를 움직이시고 또 우리는 그를 힘입어서 살도록 만들었다는 어떤 특정한, 어려운 듯하지만 각자 나름대로의 생각 속에 이런 종교심을 갖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거 뭐 너무 당연한 말이고, 또 이 세상 사람들 모두가 이런 종교심을 너나 할 것 없이 갖고 있지요. 그래서 바울은 이 아레오바고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들이 갖고 있는 특성,
자, 아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종교심이 많다고 했어요. 근데 보니까 이 종교심이 많은 사람들이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신을 찾고 있어요. 종교심은 많은데 딱히 누구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신에 대한 존재가 있음을 믿고 또 그 신에 대한 두려움도 갖고 있고 뭔가 그 어렴풋하마 그 신을 의지하며 살고자 하는 마음들이 다 있어요. 잘 들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종교심을 가지고 신을 찾아가는 방법이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를 나눠요. 첫째 하나는 뭐냐면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우상이 가득해요. 16절에 보면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우상이 가득한 걸 봤어요. 여러분 뭐라고요? 종교심이 많은데 이들이 신을 찾아가는 방법 하나가 우상 숭배란 말이에요. 각자. 너무 우상이 많아요. 오늘 바울도 본문에서 얘기하고 성경에서 얘기하지만 우상이라는 것은 인간이 생각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인간이 생각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신의 존재가 있는데 인간이 상상해서 그 신을 만들어내는 게 우상이죠. 여러분 고대 세계에는 뭐 멀리까지는 가지 말고 오늘 본문에 이 그리스 아테네 우리가 여러 아직 그 선교 여행을 가본 분들은 알지만 이 그리스 아테네에 가면 많은 신전들이 있어요. 자기들이 상상해서 만들어 놓은 신 그리고 그 신을 모시는 신전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럴 거 아니에요. 늘 이렇게 떠오르는 태양, 강한 태양을 보면서 태양이 없으면 못 사니까 신은 마치 태양 같을 거야. 우린 그 신이 없으면 못 사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상상하는 신을 태양으로 만들어서 섬길 수 있겠죠. 또 한편으로는 꼭 태양만 있냐. 나는 밤이 더 좋아. 밤에 뜨는 달이 신과 같은 존재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또 높은 산을 보면서 저 산같이 변함없고 요동하는 저 위대한 산. 아마 신이 계시다면 산 같을 거야. 아니야. 너희들이 바다를 몰라서 그렇지. 바다에 나가봐. 그 넓은 바다. 두려움을 주는 거야. 그 신이 존재한다면 바다 같을 거야. 저도 그리스 선교에 갔을 때 그 포세이돈 바다를 지배하는 신을 섬겨놓는 신전에 가본 적이 있어요. 포세이돈이다. 신전. 그것만 있나요? 이 세상 살면서 골치 아픈 일 제일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게 술이야. 술 한 잔 먹고 한잠 자고 나면 내 마음에 근심 염려가 없어져. 그래서 그들은 바카스라는 신을 섬기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은 이들이 여러 가지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보고 종교심, 뭔가 있는데 그들이 신을 찾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우상이라는 거예요. 각자가 생각하고 신에 대해서 생각하고 설계하고 만들어낸 것이 바로 우상이죠. 이것은 바울뿐만 아니라 이사야에서 보면 이 우상의 실체에 대해서 우상의 허무함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척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많은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바울은 미안합니다. 이사야는 이사야 40장, 42장 이런 데 쭉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이 심지어 너희들이 어떻게 하면 우상들을 잘 만들고 튼튼하게 세울 자를 찾고 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합니다. 이사야 40장 20절 보면 넘어지지 않는 우상을 만들려고 숙련된 기술자를 찾아. 우상은 여러분 타락한 인간이 만드는 겁니다. 아마 신이 있다면 이런 존재일 거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기가 당한 어려움, 공경, 문제들 이걸 해결하고 싶은데 자기에게 힘이 없고 자기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 대신 신을 섬기는 것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런 우상의 이 허망함, 이런 사람의 기술로 고안된 이 우상이 무슨 너희에게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겠는가? 우상 숭배의 허망함도 얘기를 하죠. 여러분 간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의 생각에서 상상에서 만들어지고 계획되고 제조된 이 우상이 어떻게 사람을 지킬 수가 있겠어요? 그래봐야 사람 머리에서 나온 건데. 바울도 오늘 본문에 보면 나중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 27절에 보면 2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29절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바울도 여전히 우상이 뭐냐? 사람이 고안해서 사람이 새겨서 만든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은 종교심은 있는데 이 종교심을 가지고 신을 찾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해내고 고안해고 만들어낸 것은. 바로 고린도전서 8장 4절에서 이렇게 하겠죠.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이나 땅이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주가 있으나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저는 가끔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을 보세요. 우리 인간이 자꾸 자기가 이렇게 나름 이렇게 똑똑하고 지혜 있다고 생각하지만 가만히 돌아보면 여러분 생각되어지는 나가 있어요. 나라는 안성민이 지금 뭘 생각할 때 지난날의 나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왜 내가 그렇게 어리석었을까? 그때 그게 뭐가 좋다고 그래갖고 그걸 좋아서 그거를 모으고, 그 제가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그냥 어렸을 때는 그냥 구슬 모으고 또 중학교 들어가면 우표 모으고 또 뭐하고 그게 아니 물론 취미 생활을 할 수 있지만 생각되어지는 나이가 있죠. 지금의 나가 또 있어요. 지금의 나. 내가 지난날의 중학교 시절, 대학교 시절, 청년 시절, 목회 초년 시절을 생각해 볼 때 그거는 지금 뭘 얘기하는 거야? 우리는 후회하고 우리의 생각은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하나님은 후회가 없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항상 온전해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거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우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덴의 시민들아, 너희들이 참 내가 보니까 너희의 특징은 종교심이 참 많구나. 근데 그 종교심을 가지고 다른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너희 생각으로 고안한 우상을 섬긴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종교심이 많은데 사람들이 접근하는 방법이 뭐냐면 오늘 우리 본문에 잘 나와 있는 대로 23절에 보니까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단도 봤다. 우리 이런 것을 요즘 말하면 불가지론이라는 말입니다. 조금 이성적으로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테네, 그 당시 철학의 도시요 이성의 도시, 거기에 있는 많은 철학자들은 아덴 시민들이 우상 숭배를 하는 거 보고 마음속으로 비웃었어요. 도대체 신이 어딨냐? 뭘 알 수도 없는 신을 너희들이 상상해서 제단을 만들고 신상을 만들고 섬기느냐? 이건 나름대로 요즘 말하면
굉장히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물론 그리스, 헬라 철학의 기본이 이성을 강조하죠. 이성을 물론 지금도 여전히 이성을 강조하죠. 이성의 한계가 드러난 현대사회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 이성을 강조합니다. 이 아덴의 철학자들은 많은 사람들이 신을 찾는 방법, 우상 숭배하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하고 어리석다고 그랬어요. 우리 인간은 그렇게 신이라는 존재는 없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다. 그걸 우리 요즘 유식한 말로 불가지론, 인간의 이성으로는 신을 발견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한편으로는 일리가 있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이 계시된 성경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성령님이 하는 역할이 조명이에요. 밝힌단 말이에요. 어두워진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밝혀줘야 우리는 우리의 이성과 생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이들은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할 때도 죽음이라는 건 그런 자연적인 현상에 불과해. 그냥 죽으면 돼.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1년 맞죠. 마치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오듯이. 모든 인간은 지금 시간에 매여 있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면 죽게 돼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이들에게 부활을 얘기한다고요. 원래 인간은 그렇게 시간의 한계 속에 있어서 죽는 존재가 아닌 거죠. 이런 건 좀 우리 신학에서는 어렵게 자연신학이라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자연을 가지고 보자는 말이에요. 자연의 순리대로 살아가는 게 우리 도리지.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를 상상해서 우상 숭배한다. 이거 너희 어리석은 거야. 당시에 똑똑한 철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현대사회에 많은 좀 나름 똑똑하다, 이성적으로 굉장히 발달한 사람들은 신을 믿지 않습니다. 차라리 내가 배운 학력, 내 경력, 나의 깊은 이런 리즈너블한 thinking, thought, 사상들을 믿고 살지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습니다. 우리 이런 걸 불가지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시드니 땅을 살아가면서 이 시드니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두 가지 신을 찾아가는 방식이 이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 취향에 맞는 신을 선택하든지 종교를 선택하든지, 아니 그보다 더 똑똑하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몰라 그렇게 보이지도 않고 그런 신들을 인간이 상상해서 믿을 필요가 뭐가 있냐. 그저 한번 주어진 이 인생, 이 주어진 세상에 잘 순응하면서 죽음도 일종의 자연의 현상이야. 누구나 죽음을 피할 길이 있겠어. 우리도 그냥 죽는 거지. 굉장히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불가지론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오늘 23절에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한쪽은 종교심이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한쪽은 이성으로 똑똑하다는 철학자들이 신은 알 수 없다, 주어진 인생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사는 게 최고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알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성경 계시를 통해서 알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많은 말씀을 듣지 못하지만 여러분 바울이 전한 복음 중에서 28절을 핵심으로 결론적으로 얘기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라. 인간의 존재는 이 세상 만사를 다 만들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존재케 하시다. 인간의 존재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그를 힘입어 기동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고 하나님의 복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인간의 존재라.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몇 년 동안 가르친 말씀으로 선포하는 복음처럼, 복음은 바로 이게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우리는 그분 안에 살아가고 그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가 인간관계에 갈등을 느끼고 삽니까? 사랑이 부족해서 그래요. 여기까지는 사랑하겠는데 그 다음부터는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갈등이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용서하겠는데 그 다음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으로 다스려 주셨기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으로 다스리기에 우리도 사랑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미래가 불안합니까? 왜 우리 인생이 불안합니까? 우린 늘 시간에 한계에 있어서 내일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언제 어느 때 암병이 걸리는 걸 알았다면 그들이 예방하지 않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통사고와 여러 가지 안전사고로 인해서 여러 가지 힘든 일을 겪는다면 그거 알면 자기가 그 장소에 갔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전능하시고 우린 전지라고 그래요.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께 여러분의 자신과 여러분의 미래를 맡겨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게 지금 종교심이 많은 아덴 사람들에게 바울이 선포하는 복음입니다.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을 힘입어서 기동하는 존재다. 살아가는 존재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타락해서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사단의 유혹과 세력에 우리는 유혹을 받아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고 말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시간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결론을 맺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우리가 다른 우상을 섬기지 않지만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고 그분을 더욱더 의존하고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받아들인 복음의 핵심이에요. 역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는 우상을 숭배하는 겁니다. 우리가 능력이 없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가 미래가 알 수 없을 때 모든 걸 알고 계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가 사랑이 부족해서 인간관계에 갈등을 느끼고 살 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곁에 계시잖아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어떤 사람은 경제력의 힘듦을, 또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일에 성취하지 못해서 패배감과 열등감, 무수한 일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당하는 모든 곤경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는 걸 믿는 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걸 믿지 못하고 염려와 불안 가운데 산다는 건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상숭배예요. 우리 이 아침 다시 한번 하나님을 더 신뢰합시다. 이 아덴 사람들이 종교심이 많지만 한쪽으로는 자기가 상상한 욕심, 자기가 불안한 것을 그것으로 해결하려고 했고, 또 하나는 자기가 좀 똑똑하다고 이성으로 그저 주어진 대로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게 인간의 도리라고 이렇게 방법을 선택하지만, 우리 이 아침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오시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어둠을 비춰주어서 하나님을 내 아빠로 받아들이게 하신 그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더 온전히 하나님만 신뢰하고 사랑하고 그분을 의존하고 한 걸음 나가서는 더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살아있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 인간에게는 종교심이 있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어려움을 닥치면 자기가 나름대로 상상한 의지하는 신에게 찾아가는 사람들, 하나는 나의 주어진 이런 어려움과 고난과 내 삶을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죽겠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열어주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나의 아빠, 아버지라 부르면서 그분의 다스림을 받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초대합니다. 우리 환우들에게, 연약한 환경에 있는 종들에게, 아버지 실패와 좌절로 인하여 열등감과 패배망에 있는 아버지 모든 종들에게 나타나 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맡아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복음의 능력이 우리 제자교회 종들의 삶과 영혼에 나타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